중에서 그 제목을 하나 뽑아봤는데, 그 제목은 내게 허락하신 복.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 그죠? 그 다음에는 온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흐름이 있습니다. 아벨에게 주신 복, 그 오래가지 못했죠. 에녹에게 주신 복, 300년 동안 지속적이 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약 600, 900년 정도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훌쩍 넘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약 한 180년 정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르쳐서 이제는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는 개인을 향해서 주시는 복이 아니라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복이 되었습니다. 민족 누굽니까?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민족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 복을 받으셨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천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대단한 복입니다. 영과 육에 대한 복,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적인 복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으로 이제는 민족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복 찾으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복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늘날은 민족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고 믿는 자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있는데 너 찾아보았느냐? 여러분, 우리 서부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우리 서부교 성도들을 다 선택하시고 선택함과 동시에 뭘 주었어요? 복을 다 주셨어요. 복을 다 이미 나에게 명하였습니다. 너에게 준 복은 이것이 너에게 준 복이고 분깃이다. 너 한번 찾아봤느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한 번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은 여기시고 앞으로 주실 복은 이것이다.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셨느냐라고 제가 반문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에 화답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이지? 앞으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 무엇이지? 한번 뒤돌아보면서 찾아보시기를, 주신 복도 헤아려 보여야 되겠지만은 주실 복도 찾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내게 허락하신 복. 오늘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여호수아가 지금 벌벌 떱니다. 여호수아가 복을 많이 받았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의 복을 받았지만은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남잖아요. 오직 광야에서 6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는데 20세 이상은 다 죽어버렸는데 이미 여호수아가 애굽을 나왔을 때는 이미 20세가 넘어서 30대 40대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벌써 죽었어야 할 이 여호수아가 살아있어요. 그러니 요단을 건너는 그런 모든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가 나이가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은혜의 복. 두 번째는 자기의 그 선생이신, 자기의 앞에 가신 그 자기가 그렇게 닮고자 원했던, 그렇게 흠모했던 선생이신 모세가 그렇게 한 번만 보고 싶어하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러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마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모세보다는 조금 마음이 여린 것 같습니다. 두려워합니다. 떱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셨다 이 말은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형편을 보시고 여호수아가 벌벌 떠는 것을 보시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강하고 어디를 함께하리라. 또 다시 말하면서 말합니다. 또 9절에 보니까 명령하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귀가 아프도록, 귀가 먹먹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귀에 대고, 야 놀라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하고 계속 이 여호수아의 귀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의 심정이나 여러분과 저의 심정이나 다를 것이 없겠다. 우리가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습니다. 죽음도 두렵고 건강도 두렵고 우리가 사는 것도 두렵고 자식을 봐도 두렵고 부모를 봐도 두렵고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사방에다가요 엄청난 위험한 요소들을 다 깔고 삽니다. 항상 말합니다. 제 아내하고 가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땅에다가 지진 지금 뭡니까? 토끼만 지진이 일어납니까? 가까운 일본에도 아마 도진이 엄청 일어나고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다를 거 있겠습니까? 좀 강도가 약할 뿐이지. 그저께도 어디선가 3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려서 난리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3도이 망령이지 그것이 이제 발전돼가지고 7도 8도 가면요, 우리도 예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바닥에다가 땅 속에다가 유효한 요소들을 지금 한껏 놓고 밟고 살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까? 우리는 하늘에 이고 삽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떨어질지 몰라요. 오늘 유튜브를 보니까요, 막 우박이 여름에 휴양지 우박이 내렸는데 우박이 얼마만씩 하냐 그러면 요만씩 해가지고 차가 다 부서지고 사람도 죽고 그러더라고요. 다 위험한 요소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천재집. 꼭 그 전쟁만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 전쟁만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두려워요. 이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내가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큰 복은요, 여호와가 우편 그늘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서 121편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내 우편에 그늘 두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거나 해치 못하게 지키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믿는 우리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말한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는 담대해라, 나로 말미암아 너는 강하라.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우편근을 들 테니까 너는 담대해라, 너는 강해라. 너만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만 두렵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렵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두렵습니다. 안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 족속들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7족속들은 안 두렵습니까? 그들도 두렵습니다. 왜?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피차 두려운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털어내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여호와로 나의 힘을 삼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켜주시겠다는 것 말씀하고 있다 그.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큰 에덴의 그 동산에서의 보면 부족이 없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은 부족이 없는 복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은요 완벽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으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으면 다시 다 흩어져 버리고 다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눈에도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완벽한 것을 만들어서 그 완벽한 것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조금도 소홀하거나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완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마구 넓혀지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아담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의 근원 되시는 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복은요, 무한대합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측정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얄팍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측정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쪽박같은 머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호와의 그 인성적 인성을 가진 머리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수적 열쇠, 지형적 열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대입하고, 장비적인 열쇠, 하나가 남는 것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나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 7족속을 상대할 때에 대입해 보았더니, 그들이 이미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거기를 정탐해 보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해 보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은 어떤 민족이 살고, 브리스 족속이 살고, 히브리 족속이 살고, 스불론 족속이 살고, 다 이게 다 정탐해 보았지 않아요? 정탐해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지역 사람은요, 키가 2m 70, 2m 30, 엄청 큰 거, 다 이미 군대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튼튼한가를 전부 다 정탐해 보았잖아요. 그러니 이 땅을 걷는들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지, 인간의 머리를 헤아려서 간다고 한다면 얻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이 아니고 내 머리를 앞세워 산다면 은혜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내 눈에 아무 증거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믿음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이제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극환돼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복, 내게 허락한 복인데, 첫째는요, 언약의 복을 받자는, 언약의 복을 받자. 1절과 2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준비된 복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야, 네가 보는 것, 네가 밟는 것, 네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인데, 그 자손들에게 주는 것은 400년 후에야 주리라. 400년이 찼어요. 400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30년은 40년은 더 늘어난 이유는 뭐냐 그러면, 광야 생활을 40년 했기 때문에 원래는 400년으로 주려고 그러셨는데, 400년이 왜 40년이 늘어났느냐? 광야 생활을 40년 더 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서 이들이 40년이 늘어났어요. 물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애굽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땅까지는 250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가 43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이 역사를 대입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기가 430년입니다.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의 복이다 그런 거예요. 준비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준비된 복.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아낙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밀어 넣으셔서 그 땅을 갖다 일구고 또 일구고 또 일구고 해서 옥토를 만들어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볼 때는 평평한 땅, 돌이 많고 무시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30년이 지나면서 아낙 자손들 가나안 7족속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인간 기중기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개간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땅이 무슨 땅이 되었는고 하니까 옥토가 되어버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 준비된 복.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은 뭐냐?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허락하리라.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것은요 이 한정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구하면 시행하시리라. 그러면서 무한대한 복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약속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원해서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한대한 이제 응답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에 준비된 복.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야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이 말은 곧 수고해야만 받는 복입니다. 말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말로 받는 복이 아니에요. 사실적,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말로만 하는 종교가 사실적, 증명해야 하는 종교예요. 사실적, 드러내야 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믿는 예수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항상 웃니? 예, 웃는 이유를 말해야 돼. 너는 무엇이 그리 좋으니? 좋은 이유를 말해야 돼요. 슬피면 왜 슬프니? 슬픈 이유도 말해야 돼요. 이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드러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야만 이루는 수구의 복,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땅으로 가라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들은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았다 그러면요 저한테 한번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 못 받은 사람, 은혜 못 받은 사람 한 분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는 겁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으나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통 속에 거하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를 말씀대로 살게 은혜를 더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절에 보시면 넓혀서 받는 복, 그냥 하나님께 주신 복만이 아니라 좀 넓혀서 받는 복, 확대해서 받는 복, 넘어서 받는 복, 우리의 안목을 좀 넓히는 복,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주실 때 열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할 때 열을 터득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보고 하나만 내 것 만든다고 한다면 좀 공고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왜 주시느냐, 지혜와 지식이 다른 건 지식이라는 것은 습득해서 그것은 한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열린 것입니다. 열린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지혜를 발휘하다 보면은 한 개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걸 비해서 10개를 터득할 수 있는 터득의 원리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3절에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씀한 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앞으로 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것 만들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경계를, 이스라엘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경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계를 여기까지 네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중심은 예루살렘으로 박아 놓으시고 중심은 시온산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너희들이 어디까지 점령하든지 그것은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것을 만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땅은 영원히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너희들에게 영원히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겨우 예루살렘 그 시온성 거기만 하나 딱 그니 점령하고 우리는 됐어 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우리가요, 시편서 80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완악하여서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미 말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더 많은 것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었는데, 더 많은 것을 너희들이 챙길 수 있었는데 챙기지 못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런 한계에 도달해본 경험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있는데 내가 구하지 못했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하지 못했어. 나는 조그마한 한계에 부닥쳐서 이만큼 가지고 참 곤고하게 사는 내 모습 혹시 여러분 한번 보실 때가 있습니까?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혀 받는 복, 밟아보도 밟는 복, 수고해서 얻는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 다 찾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복 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내게 명령하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복, 내게 명령하는 복입니다. 혹여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약속을 받아 놓으셨습니까? 부모님은 이루지 못했다면 여러분 세대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열심히 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럼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그걸 성취해야 돼야 됩니다. 우리 서부교회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 이루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럼 반드시 다음 세대는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복을 받자. 아무리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무엇이 안 돼? 내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지금 누가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께 약속을 모르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르겠습니까? 모든 것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특화된 사람이에요. 정말 훈련 정말로 잘 받은 사람이에요. 영육으로 대대로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점에 닥서니까 이 여호수아가 두려운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한 사람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그런 능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세벨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저 정도 불이 내리고 물이 내리는 사람이 왜 이세벨을 두려워할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요 이세벨의 낯을 피해서 이 악한 여인의 그 낯을 피해서 숨어서 계속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이 족하니 여기서 나 거둬주옵소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나이다. 육력의 한계도 오는 거예요. 생각의 한계도 오는 거예요. 영적인 한계도 오는 때는 올 때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해서 얼마나 대단한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도 육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오지 않았고, 성적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기도하니 비가 왔다.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가진 엘리야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자.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믿음으로 나갈 때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 생명 취하소서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에게 내가 다 주었지 않느냐. 지혜도 주었고 믿음도 주었고 모든 여건 다 주었지 않느냐. 너 보여주었지 않느냐.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았잖아요.
하늘에 만나 내려오는 것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고라조선들이 멸살 당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타버리는 것도 보았고, 전갈이 날아와서 그냥 물어서 죽이는 것도 보았고, 수 없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너 봤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했던 능력이니,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내 평생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 약속이 있으면 됐지 무슨 약속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약속이면 됐지 무슨 약속이 더 필요합니까? 어떤 약속을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 약속이면 됐지 어떤 약속을 더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데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이면 땡큐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은혜가, 이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누구처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지나온 것도 도움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돕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복입니다. 네 번째는요, 한 길을 감으로 복을 받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마음이 흔들릴 때 그를 잡아주십니다. 나 여기서 포기할까 말까. 한 가지는 요단강을 건널까 말까.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더라도 좀 대강 또 약한 놈들만 치고 그냥 조금 가지고 살까? 아니면 그냥 피 흘리까지 싸워야 되나? 이런 갈등의 요소가 모세의 여호수아 마음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갈등 요소가 없는 줄 아십니까? 갈등 요소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생각에서는 갈등 요소가 있고 내 한계의 갈등 요소가 있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여서 갈등하는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다 걷어내야 할 것들이에요. 이것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 걷어내야 됩니다. 7절제가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참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좀 더 극렬하게 우리에게 메시지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도 눈보라가 쳐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갈 거야. 비바람이 쳐도 나는 갈 거야. 살든지 죽든지 나는 이 신앙 떠날 수가 없어.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게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 모세 봤지? 내가 왜 모세와 함께 한 줄 아느냐? 내가 왜 모세를 도와준 줄 아느냐? 모세는 신실한 종인데 그러는 내 명령 앞에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았다. 오직 한 길 갔다. 그래서 내가 그를 도왔다. 내게도 내가 명령한다. 네가 모세에 배운 것처럼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고 이 길 꼭 가야 돼. 내 말씀 붙잡고 꼭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굳건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수없는 성경이 말합니다. 다니엘은 그러잖아요. 주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명하면 시간이 기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마디만 들어도 알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 속에 태워 죽일지라도, 나 사자밥이 되게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요? 하나님 도와주잖아요. 누구를 도와줍니까?
하나님 끝까지 믿겠다는데,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겠다는데, 하나님 끝까지 붙잡겠다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고 누가 도와주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자라오니 치우지 않는 복, 법대로 하면 어느 방향 가든지 하나님을 가라 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세,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니, 이렇게 내게 주신 복이, 이걸 네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배짱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과 배짱을 키워주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을 씁니다. 오니까. 또 9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걷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어둠이 오면 어둠을 물러칠 수 있어야 되고, 의심이 오면 의심을 뽑아낼 줄 알아야 되고, 약함이 오면 강하게 나를 찾고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물결 치는 대로 흐르는 고기는요, 죽은 고기예요. 물결이 아무리 강해도 치고 올라가는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입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어떤 난란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며 올라가지만, 죽은 신앙은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세태의 흐름 속에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게 허락하신 복, 저는 생각해 봅니다. 기도할 때마다 많이 생각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딱 이제 내게 허락하신 복은, 지금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음으로 양으로 대단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가 나의 모든 것을 스펙을 보거나 무엇을 보거나 내가 응감생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줬구나.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항상 바로잡은 마음이 있는데, 주여 어쩌든 주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기도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 중에서 주여 내가 주를 떠날 수 없음에 하나님, 혹은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나를 하나님께서 견책하셔서 매를 떼서라도 바로 세워서 나를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려고 하는 신앙 속에 나는 항상 쓰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앞으로 내 소원은 무엇이냐? 물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 개인적인 소원은 마지막에 담아 있는 것은 죽음의 소원입니다. 나그만이면 죽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정말로 없이 마치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과히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게 주신 복 헤아려 볼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